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중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에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그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정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동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리에 앞 막벨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안겨주게 되죠.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127세. 그러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나이 될 때까지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옛날에 평균 수명이 60대 이제 뭐 중반 이렇게 됐을 때는 회갑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결국 인생에 60을 넘기면 장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40대 정도 되면은 60세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20년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령대만 돼도 상당히 어른이었죠. 근데 요즘에 40대 되면 살 날이 얼마나 남았어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은.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각 나라들도 보니까요. 그 65세 은퇴를 얘기를 하고
공직자나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 70세까지는 기준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사직을 못 시키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는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각 나라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살았으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거기에 단순히 존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사라는 단순히 오래 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여인, 이런 의미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연세만 들지 말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합시다. 야, 내가 이 나이가 돼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직 127세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요. 62점 분들은 저 반도 못 살았어요. 자, 오늘 이 속에서 보면서 나타난 일들 보면 사라는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에서 죽죠. 훗날 다윗 왕이 되는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여기서 이제 애통하다라는 히브리어 말을 보니까 사파드라는 말인데 단순한 눈물이 아닌 깊은 애도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슬퍼하죠.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냥 감정의 슬픔 속에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애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한동안 그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먼저 이제 죽으면 화장실 갔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와요? 예? 씻고서. 그럼 혼자 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씻고 웃었어요? 세상만하고 다르죠. 깊은 애도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냥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그 깊은 마음의 애도, 그리고 슬픔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슬퍼할 수 있고요, 아파할 수도 있고,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끝단에서 뭘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변화된 반응을 해야지. 화장실 갔다 씩 그러면 안 돼요.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 좀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남자들만 그러는지 여자들만 그러는지 아직 뭐 확정된 조사된 바가 없으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그러는 거죠. 그죠? 김목도 권사님? 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끝에 믿음이냐, 그냥 감정적 느낌으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파드라고 하는 것은 깊은 애도 속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속에 슬픔에 머물지 않고,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자, 시신 앞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선 해적 속에게 이제 갔죠. 자,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 고려하는 나그네요 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슬퍼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재산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은 물론 준비한 거 당일날 장지 마련하느냐고 부산하긴 하죠. 근데 여기서의 기후는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고 또 건조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장례를 굉장히 빨리 진행을 시키더라고요. 우리는 가족들 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이거 냉장시설 다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칠성판 해가지고 건너방 운목이나 이런 데다가 갖다 안치해 놓고 병풍 치고 그 앞에서 조문을 받았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그냥 냉골이 있죠. 그러니까 상조들이 힘들었죠. 불 때면 안 되니까 냉골에서 했고. 근데 여름이 문제였죠. 냉장시설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장례 중에 냄새가 난다든가 상하는 냄새가 난다든가 이래서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도 장례를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당신들 중에 고려하는 나그네요 라고 말합니다. 이 고려하는 나그네라는 뜻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게르베트 샤브라는 말인데, 게르베트 샤브 이 말은요 떠돌이, 이제 말 그대로 얘기하면 게르라고 하는 얘기 떠돌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베트 샤브라고 해도 임시거주자, 나는 여기 임시거주자다, 나는 외국인으로 떠돌이고 임시거주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잠시 머문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땅이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점령되지 않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이 게르베트 샤브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삽니다.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루어질 때까지 게르베트 샤브라는 우리는 임시거주자 떠돌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내 소유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게 되고 거기에 막벨라 굴을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내용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대가를 주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애불은 어떻게 돼요? 그리 하지 말라. 내 말 들어라. 그 밭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냥 이 동족 앞에서 다 증거하지 않느냐. 그냥 줄 테니까 써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 무용고 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미안하지만 내가 어디 그 묘 좀 쓸 테니까 그 땅 좀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쌀 한 말, 두 말 이렇게 주면서 그냥 구도로 약속하고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매장지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상 땅이 개발된다지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 묘지를 떠가려는데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분쟁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콩 한 말 주고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얘기도 없고 등기에 대한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거 얘기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도 아마 그런 시대가 많았던 거죠. 동족 앞에서 약속하면 약속대로 가는, 그게 1대, 2대, 3대 올라서 100년 지나고 막 이래봐요. 뭐가 남겠어요. 옛날에 그랬대. 그냥 그리고 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요청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어떤 이제, 이 막벨라를 뜻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어 뜻으로 보면 두 배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중구조라는 그 뜻이 이 막벨라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굴이 이중구조로 된 가족, 묘지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냥 사람만 묻을 묘지를 구한 게 아니라 가문의 미래에 온 가족이 대대로 장사를 지낼 준비하는 그런 장소로 이 막벨라 굴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가문의 미래를, 믿음의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된 거니까 함부로 그냥 쉽게 말로다가 아니면 백성이 증언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잖아요. 그 후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제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공손한 태도가 나와요.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제 고맙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듣는 앞에서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에브론이 얘기를 하는데 공짜로 주겠다는데 값을 주고 사겠다. 옥신각신해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뭘 얘기했는데 서로 산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면은 옆에서 한 사람이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나한테 돈 줘. 이랬다. 여기서도 꼭 끼어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값을 주고 사겠노라고 이 에브론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값을 주는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론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장사하세요. 내가 다 그냥 드릴 테니까 라는 얘기를 하니까 은 400세겔을 이제 에브론에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왜 굳이 샀을까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면은 공짜를 안 바라는 것 같아요. 불로소득도 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을 구하는 일들 속에서 수많은 군사를 물리치고 거기서 노획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냥 자기 어떤 군사들의 대동했던 그 부분만 치르게 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는. 왜? 애매하게 그냥 이 전쟁에서 괜히 이득 얻었다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그 뜻도 있었죠. 그래서 분명한 소유권이 확보될 때 후손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대대로 장사 지낼 그 장소가 확보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옛날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교회를 그냥 땅을 매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건물 짓느냐고 바쁘다 보니까 땅 등기를 이전받지를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값을 치르고도.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서, 왜냐면 그 원래 있던 주인은 알고 아예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그랬는데 교회가 잘 빌미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몇 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 후손들은 이게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 거다 해서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법정에서는 져요. 이 소유권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제 교인이나 누구한테 해놨는데 이것이 몇 대 흘러가면서 그 후손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또 문제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이제 뭐 이재단하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다 이렇게 해서 그 대표자만 바꾸면서 계속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데, 옛날에 이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길 확실한 믿음의 유산으로 생각해서 조상 대대로 그냥 장사 지낼 장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은 400세겔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은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진짜 복된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 속에 감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내 대가를 치르는 행동이 감사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싹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 싹 닫고 마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열심히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밥 한 끼도 안 사고 입 싹 닫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엄청 나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좀 기분 좋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합시다.
우리가 서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믿음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막벨라 밭의 일들을 보게 되면요, 법적 소유권을 이전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17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냥 굴도 밭에 있는 나무도 주변의 모든 것도 영역 안에 있는, 지적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 거로 확정된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부당성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룩한 역사 속에 이제 이 귀한 지시할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속에 이제 이 막벨라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오는 극적 장면이 돼요. 이 일들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점유나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 첫째는 사라가 장사됐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히게 되죠. 야곱은 어떻게 묻힌 장소가? 원래 죽은 장소가 애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벨라 굴의 일들 속에 안치가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공동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헤브론 지역에 위치하는데 현재에도 그 막벨라 굴 이 무덤은 족장들의 무덤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 장소의 일들은 이미 조상들이 거기 장사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막벨라 밭에서부터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 헤브론에서부터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증거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요, 믿음의 약속의 일들이 기회가 왔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충 넘겼다면은 이 소유권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명분이 약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한 아브라함의 지혜는 앞으로 있어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진 큰 그림을 그리며 이 막벨라 밭을 구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준비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떠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서 믿음의 방법을 따라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믿음의 행동을 그 속에서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면 죽음과 슬픔의 일들 속에 모든 게 끝났고 아픔의 일들 속에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꼭 기억해요. 우리도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우리는 게르 베토샤브입니다. 떠돌이 임시 거주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는 나그네임을 늘 기억해야 되죠.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 죽음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한숨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깨어나는 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꿈속에서 제가 이래 보면서 느낀 꿈속에서 흉몽 꾸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가 죽는 꿈을 꾸다가 죽으면 우리는 그냥 꿈꾸다 죽었다가 안 할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라 그러죠. 그냥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속에서도 죽으면요. 꿈속에서 죽으면 진짜 우리가 좀 재미난 얘기인데 옛날에 왜 어릴 때 오줌 싸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 그렸죠. 그죠? 지도 그리면 어떻게 했어요? 피 씌워가지고 그릇 하나 줘가지고 봐가지고 이제 이 옆집 가가지고 이제 소금 얻어오라 그러죠. 그 못 모르고 애가 가서 뚝뚝 들고 뭐냐 그럼 채 쓰고 어떻게 오죠? 그러면 소금 얻으러 왔다고.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소금 얻으러 왔다 그러면 또 인심이 그때 소금이 비쌌잖아요. 근데 인심이 좋아서 소금을 줬어요. 그러면서 돌아 나오는데 뒤에다가 어떻게 해요? 어떤 경우는 작대기로 때릴 수도 있고 그 채를 때리는 거죠. 깜짝 놀라게다가 어떤 경우는 소금을 냅다 그냥 뿌려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소금 얻으러 그래가지고 키 쓰고 갔는데 그래서 막 막대기로 때리고 소금 뿌리고 막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오줌을 쌌을까요, 밤에? 물론 야뇨증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 옛날 건강이 안 좋고 먹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경우 있었지만 대부분 다 한결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오줌 누는 꿈을. 꿈속에서 말해서 오줌 누는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현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중에도 경험자도 있을 테고 들은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겠지만 하여간 다 한결같다. 얘기를 들어보면 꿈속에서 오줌을 넣었는데 실제로 오줌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에 지도가 그려지고 그랬던 옛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꿈속에서 한 건데 현실화됐잖아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죽는데 진짜 현실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심장마비로 밤새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 가위눌림도 있어요. 영적 싸움에서 내 생명을 위협한 어떤 어둠의 그림자의 압력도 느끼게 될 때 그때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때는 꿈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도 몰랐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랬다고. 꿈속에서라도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때 나그네입니다.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이 꿈속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꿈 오래 꾸죠, 그죠? 꿈 오래 꾸죠. 근데 꿈이 깨는 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이왕이면 꿈속에서도 복된 꿈 좀 꾸자고요. 복된 일. 정말 내가 꿈속에서도 기분 좋은 일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 만나고 천사들 보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꿈속에서의 어떤 그 일들이 물론 현실화된 일들 속에 옛날 어르신들 그 얘기하다 꿈속에서 뭐 잔치가 벌어지면 뭐 안 좋은 일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것들 물론 그 현상도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도 하룻밤의 꿈 같은 날들이에요. 그래서 일장 흉몽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꿈을 아름답게 만들어야겠죠. 기분 좋게 잠을 깨야 되겠죠. 그죠? 일어났는데 오선지가 그려져 있다. 뭐 지도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친구인데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지도 비슷한데 제주도가 없었어. 아주 그 친구는 걸작이 우리나라 지도가 이래 보니까 됐는데 제주도가 빠졌더래. 그런 친구도 있고 참 그랬는데
그래서 이 막벨라 골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음 세대, 후대를 위해 준비하는 것. 믿음의 유산으로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의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주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요. 사라를 잃어버린 그 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은 슬픔 속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다음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처음 땅 헤브론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확정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행동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땅을 사게 된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대를 통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출발이 돼요. 우리도요, 믿음의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들 집안을 복되게 만들고 믿음의 후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출발이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서요,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가요. 옳은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젊은 사람은 오래 있겠지만 상황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래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더라. 그냥 주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거룩한 상급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믿음의 복된 역사와 그 칭찬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겠죠.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하시고 천국 가서도 복된 상급받고 칭찬 듣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